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오늘 세겹줄 세 번째 아침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어릴 적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은 티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만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해 주신 귀한 자녀들이고 또 우리 샘물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귀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겹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너무 잘할 필요가 없겠다.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겹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목사가 단에 설 때는 항상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늘 그런 마음인데 이번 세겹줄 준비하면서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감동적인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간절히 축복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부담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내용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뜨겁게 이 아침에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일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샘물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샘물학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샘물학교 학부모 모임에 처음 초대받아가지고 설교하던 날이었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7항목을 정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학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용이 괜찮았나 봅니다.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자녀 또 샘물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이 내용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암송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 처음 2계명은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크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중심에 있는 10계명을 그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10계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제목에 담았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 제목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제5계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5계명이 중요한데 5계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목에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경, 성경 전체로 해도 좋아요.
성경 전체가 생각할 때에 참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내용을 제가 첫 제목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에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묵상했지만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진 그런 귀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죠.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샘물의 아이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자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대판 목사님은 견실한 이렇게 썼던데 원래 원 단어는 건실한입니다. 건실한. 어느 쪽이든지 마음만 담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제목은 조금 멀리 나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사회로 진출하겠죠. 이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데 거기서도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거 잡을 때 저희 집 아이들 어릴 적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첫째 애가 5살이고 둘째 애가 2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갔었어요. 아파트 앞에 한 200~300m 떨어진 어린이집에 가는데 그 첫째 아이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애들만 둘이 손잡고 보내는 거. 저희 와이프는 간이 커가지고 그냥 보내는데 저는 사실 여러 번 그랬어요. 애들 보내놓고 뒤로 졸졸졸 따라갔어요. 이렇게 애들 눈치 안 채게 제대로 들어가나 계단 올라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교회를 출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깥에 내놓는 마음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먼 훗날 아이들이 직장도 가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품을 떠날 때에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일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 여러분, 사회에 진출해서도 어디서건 제 역할 잘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가 기도 제목을 작성할 때에 제일 창조적인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정말 제가 담고 싶었던 언어를 담은 것이 여섯 번째 제목인데요. 어디서건 식사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식사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저는 식사 기도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쓰면서 우리 시대의 식사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신사참배 반대하고 비슷하다. 조금 과한 면이 있었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학창시절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머릿속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식사 기도는 단지 기도가 아니고 고백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건 밥을 먹을 때는 머리를 숙여서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이 귀한 음식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치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 자체가 정말로 귀한 신앙 고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기도를 담고 싶었어요. 어디서건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내용이 괜찮으십니까?
마음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옆에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혹시 방에서 자고 있다면 그쪽으로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뻗으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자녀 특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새벽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원래 샘물의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때 못한 것을 오늘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샘물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마음 넓은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몸이 튼튼하고 마음도 강인한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도 중심 잃지 않고 자기 몫을 거뜬히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어디서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머리 숙여 식사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7개라 그려놓고 왜 1개는 안 하느냐? 이제 뒤에 해야죠.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7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들이 내 아이가 예수님 닮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쪽에 예수님 놓고 이쪽에 내 아이 놓으면 겉으로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예수님을 쏙 닮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함께 우리가 그분을 닮고 쫓아가야 될 모범이고 스승이 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닮은 아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닮은 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오늘 설교는 사실 그 소망을 담았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아주 짤막하지만은 아주 임팩트 있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좀 세밀하게 이 시간 묵상할 텐데요.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그 키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럭무럭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단어가 좀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소망이죠. 그런데 애들도 그런가 봐요. 애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벽으로 다가가지고 자기 키 이렇게 볼펜으로 그어놓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느냐.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키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말씀 드리는데 마음이 좀 무거운 면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서 고민인 그런 아이들도 있나 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어쩌면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데 이 키보다 이 지혜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게 아니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혜가 중요해서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이거는 완전히 제 혼자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키가 별로 안 자라가지고 혹시 지혜를 앞에 넣은 게 아닌가. 이건 전혀 신학적인 근거는 없고 제 혼자 생각해 봤는데 혹시 모르죠.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저 마음도 그래요. 아이들이 정말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손을 뻗쳐서 축복해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도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아픔도 정말 아프지만은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몇 배로 더 아픈 것 같아요.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샘물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지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혜가 뭉게뭉게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들을 향한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언어를 좀 따뜻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키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의 지혜가 쑥쑥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라고 쓰지 않고 지혜라고 썼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식 교육에 치중한다고, 또 너무 경쟁 교육에 또 매몰된다고. 물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런 교육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사회가 땅덩이는 좁고 경쟁 사회이고 어떤 자리라 그럴까 이런 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가게 되는데 그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지식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관계되신 분들이, 특별히 신앙이 있고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귀한 교육,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목사로서 저는 자세한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행복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마음 담아 빌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몸도 건강하지만은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참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정말로 마음 담아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지혜라는 이름은 많이 쓰지만 저는 아직 지식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애를 낳았는데 최지식 이런 이름은 잘 안 짓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아시는 거죠. 정말 아이가 귀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지혜가 참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나 봐요.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 자라실 때에 주변에서 봐도 참 지혜롭다.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셨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목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지혜일까?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넓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낼 때는 용기를 낼 줄 알고, 숙여야 할 때는 숙일 줄도 알고. 아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도전할 때는 정말로 도전할 줄도 알고, 희생할 때는 희생할 줄도 알고,
모든 부분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물러서야 할 때는 물러설 줄도 알고,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면 정말로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도전할 줄도 아는 것, 이런 게 지혜가 아닐까. 또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감사할 줄 알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깊이 품을 줄 알고, 또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줄도 알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닌가 싶었어요. 또 혼자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디 가도 함께 가는 걸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 보았습니다. 이게 다 지혜가 아닐까. 여하튼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왜 자꾸 손을 얹어 이래도 얹으세요. 얹고 손을 뻗쳐서 아이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아이, 그래서 정말로 귀하고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토막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지혜도 그렇지만 제일 마음이 뜨겁게 가는 대목이 이거였어요. 마지막 대목이 이겁니다. 사랑받는 행복.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면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되어 있는데 마지막 뒷부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너무 귀한 구절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한 복이라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생도 참 귀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참 좋은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심지어 정말로 성공하고 탁월하고 아주 모든 것이 잘 되는 쑥쑥 승승장구하는 인생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이거 실력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꼭 사랑을 받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꼭 사랑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참 묘해가지고 오히려 실력이 뛰어나면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실력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인생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최선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열매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최고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주셔야 되는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톤이 좀 올라가는데 정말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고 나도 어디 가서 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좋은 사람. 별로 내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저는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탁월하고 실력도 좋고 그런 아이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 고르고 싶어요. 이상하게 좋은 아이들.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사랑스러운 아이들.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도 우리 샘물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초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혹시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면 이거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의 머리에 어느 때보다도 손을 뜨겁게 누르고, 울어도 괜찮아요. 꾹 누르세요. 누르고 꼭 안고 기도해도 좋아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자녀 여러분, 어디서건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행복과 어떤 면에서 행운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아까도 우리 했지만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